1장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그 제목은 열방의 죄악과 심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1장 전체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8가지 그 심판의 예언을 하신 내용이 그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절에서 8절까지 볼 거니까요. 그 다메섹, 수리아죠. 아람 족속이 세운 그 나라 이름이 수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다메섹이 바로 이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 지금의 어디냐면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를 우리 한글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메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메섹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억나는 사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곳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이게 이제 그 수리아의 수도였고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놨죠. 이 가사가 뭐냐면, 블레셋. 성경에 블레셋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블레셋은 5 성읍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성읍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사 이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게 뭐냐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 유다, 이스라엘 다 이렇게 1,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항상 반복되는 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쭉 내려가서 7절에 보면 내가 가사 속에 불을 보낸다. 단순히 그냥 그 어떤 불재앙을 내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에 대한 오늘 제목 말씀이요.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 이런 것들이 죄악과 심판이다 이렇게 열방의 죄악과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열방은 꼭 이렇게 이방 나라,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방국 유다도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이 아모스서의 최고 요절의 2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아모스서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목사님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원한 성경의 요절입니다. 그래 우리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마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살 길은 저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했지만은요, 저 이스라엘 족속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인생들은 저렇게 해야 삽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엉뚱한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사람 찾아 쫓아다니면 안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저거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합니다. 수리아가 공격하니까 아수를 의지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바벨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쩌란고 왜 그 언어가 자꾸 소홀히 하는 거? 예.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느 나라하고 친하든지 어느 나라하고 거리가 생기든지 그거 상관없이 저게 답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걸 찾을지 몰라도 너는 나를 찾아야 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 8장 11절 한번 보세요. 8장 11절 나중에 마지막에 또 결론으로 또 이 말씀 또 한번 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떨어져 있는 이게 죽는 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안 마시면 목말라 죽는 줄 알아요. 양식이 없어 주린 거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듣지 못한 기갈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어찌 됩니까?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그러면 죽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죽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순교라 그래요. 그거 없이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지, 교양 삼아,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더라. 그 말씀 한 번씩 들어보면 힘도 없고, 마음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위로도 받는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물론 이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모스를 보내서.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남왕국 유다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꼭 그 길을 같이 가요. 희한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가 어쩌다가 망한 걸 보면서 하나님 안 찾거든요. 희한하죠. 그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악령의 세력입니다. 온갖 방해거리를 던져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탁 걸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이유를 자꾸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우리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 신앙생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사탄이 뿌려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이렇게 보기로 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라 그래요. 뒤에 여로보암 왕이 또 하나 쓰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1세가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꼭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쫙 갈리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긴 왕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다 우상숭배예요.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닮아가지고 아인 왕들도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이렇게 서기도 했어요. 근데 그 괜찮은 왕이 설 때는 보면 그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가요.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살폈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좀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로보암 1세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셔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가? 딱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여로보암 1세인데 여로보암 1세가요 왕이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왕 되고 싶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왕이 못 돼서 난리잖아요. 왕만 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상황이 좋아서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상황을 기도하시면 안 돼요. 좋은 상황을 주십시오. 일이 요래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래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 던져지든 간에 아까 우리 봤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근데 여로보암 1세는 여러분 구약성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왕들이. 여로보암 1세가 그만큼 아주 악하고 못됐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엉망진창의 왕노릇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왕노릇을 했는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한 번 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여로보암 1세 즉 첫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저짓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거기서 살면서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 건축하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래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다윗에게 이렇게 돌아갈까 싶어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저런 걸 뭐라 하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실패하는지 압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해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려요.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저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절대 기도 안 해요.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해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 올라가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1년에 3차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딱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새로 섰는데 내 백성들이 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만나러 가면 어찌 될 거냐 이 말이죠. 이 백성들 마음이 돌아서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그럼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다 이렇게 다시 돌이켜준다. 이런 답을 얻을 건데 자기 혼자 이 생각을 하면서 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즉 자기가 이제 왕이 됐을 때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갈 것이고 결국 끝에는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다.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혼자 소설을 써요. 그냥 이거 이럴 거야 저거 저럴 거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딱 보면 아는데 이러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세가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아예 계획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작심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짓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이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턱도 아닌 짓을 합니다. 금송아지 2개 만듭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올린 우리 신들이다. 이럽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요. 저런 걸 뭐라 하냐면 종교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불교, 석가가 만들잖아요. 그죠?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창시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사람이 저거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에 알려준 거죠. 근데 그걸 자꾸 종교라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내가 기암할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불교의 어떤, 통통하게 살오른 중이 한 명이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도 화가 났습니다. 원래 종교는 불교가 종교였다. 이래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마루종자서거든요, 종교. 최고 높은 가르침이다, 이게. 그 불교가 최고 높은 가르침이래요. 거기 기독교가 그 귀 들어가갖고 뭐 때문에 자꾸 기독교를 종교라 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예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를 가르치는 거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방송 보셨어요? 보시면 누구죠? 그 신부하고 목사하고 중하고 서희 나아가면 이렇게 사는 나오는 그 중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내가 결국 절할 줄 알았다. 지금 딱 그게 적음이다. 자기가 저걸 막 만들어요. 그 하나는 베델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요. 북쪽에 단이고요. 남쪽에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라 이거죠. 그 일이 제가 됐는데 절대 저거 회개 안 합니다. 그죠? 산당들 짓고 심지어는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막 삼고 뭐예요 저게? 저게 종교입니다.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짓을 하는 이유는 저 근거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2절에 보면요 절기도 제 마음대로 정해요.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정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저게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 위에 뒤에 쫙 잠깐만 19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이 전부 저 짓을 해요. 왜? 왕이 딱 돼 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나 또 뭐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올 긴데 저 사람은 되나? 그 용납을 못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저 길을 가요. 우리나라에 그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었죠. 그죠? 김영삼 씨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입니까? 장로예요. 장로님 맞습니까? 장로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예. 이명박 장로. 그렇습니까? 예. 장로가 둘이나 대통령이 돼도요, 그 전에 청와대 안에 있는 그 불상 이런 거 손도 못 대요. 그거 뭐라는지 압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랍니다. 저기 딱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죽기 살기로 하는 기지, 형편처지 상황 봐가면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리 신앙은 전부를 걸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오늘 이제 지금부터 살필 그 3절에 나오는 다면세계 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치시는 그 심판을 듣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메섹은요, 아람 사람들이 세운 그 나라, 그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정리는 그래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수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리아를 왜 이렇게 강성하게 하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나라가 힘이 있으시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초리 치시려고 이 수리아를 세워서 이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힘 있는 왕들이 하사엘 왕이 있고요, 베나닷 왕이 있고 그랬어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북쪽에서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왕이 돼서 17년간 다스릴 적에 이들이 뭐 볼 것도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그 주석이 나오잖아요. 2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뒤에는 항상 저게 따라붙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느밧의 아들 여로밤 한 게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정권 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저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 2대에 걸쳐서 막대기로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은 나라가 바로 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 아람 왕이, 즉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강구를 합니다. 저를 한번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 저기 답이 다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저런 내용이 성경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주시면은 또 원인치 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벗은 치스 몸을 가가지고 또 뒹굴듯이.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리아를 내리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만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 수리아를 내리치는 도구로 쓰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수리아, 아수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수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처음 괴롭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수리아를 쾅 망하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죠? 지금 복잡하게 막 여러 왕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다 놔두고요. 7절 한번 보세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이 저기 수리아입니다. 다메섹 이스라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지금 남왕국 유다 왕인 아하스를 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아수르가 와서 8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낸다. 그게 또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시는 건 맞는데 저 짓을 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도 저 짓에다가 북왕국 블레셋 바벨론한테 완전히 나라 망하잖아요. 9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즉 다메섹이 수리아의 수도죠. 아람 사람.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르신이 다메섹의 왕입니다. 아람 왕이에요. 즉 수리아 왕이에요. 그래서 저때 수리아가 망합니다. 멸망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간다고 교만하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고 반드시 탁 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국을 두려워하고, 러시아를 두려워하고, 뭐, 북한을 두려워하고, 미국이나 일본을 뭐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참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역사서들이, 구약의 역사서들이 다 우리가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겪어왔고 앞으로 겪을 일들을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을 잘 볼 이유가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똑같은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이럴 때 이래야 된다, 이래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어찌 하는지 압니까? 그거는 그때 일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다. 다 그러게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옛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6절에서 8절 사이 보면 이제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왕 이름만 바뀌고 나라만 바뀌지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우리는 지금 그래 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 영어로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그러면 지금 잘 알죠, 그죠?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을 우리 한글말로 번역한 게 블레셋입니다. 그 이제 이상하다. 성경에 블레셋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요즘은 없지?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블레셋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예. 블레셋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이 그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5개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가사, 아스드론, 에글론, 가드 이런 그 성읍 5개 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이거 블레셋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 골치 아픈 족속들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다윗이 골리앗 팍 물리칠 적에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거든요. 그리고 사사건건 블레셋. 삼손도 대적한 그 족속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딱 가시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의 길을 가고 배교의 길을 갈 때마다 블레셋 들어서 콕콕 찌릅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쯤 된다 할까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다 보려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 다 보려면 이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군데만 봅시다. 역대 2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람 때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엄청난 못된 짓을 합니다. 역대 21장 16,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 왕을 치게 합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왕궁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하고 여호아스 외에는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할까요? 이방민족을 들어서 불순종하고 배교의 길을 가면 딱 저래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삽니까? 그죠? 그런데 배교의 길을 가면 하나님 없는 짓을 하면 딱 저래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와서 수리아를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또 딱 남왕국 유다에 칼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미국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저래 친한데 큰일 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들 나라에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또 확 바뀝니다. 그런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세운 나라에 그걸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죠. 요엘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힌가 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네?
3장 4절에 6절에 맞습니다. 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저기 블레셋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넘깁니다. 블레셋이 저런 짓을 했어요. 저기서 구원 얻을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바벨론한테 망해버려요, 나라가. 이런 것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나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 의지하면 안 되고. 저게 모든 역사적인 주도권을 전부 누가 갖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저렇게 계속 보여주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또 너무 일인 줄 알아요.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일은 무슨 특별한 일인 줄 알아요.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리치셨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 말고도 한 몇 군데 더 찾을 때가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아모스서 요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아모스 5장 4절. 저희 아모스서의 주제이자 온 성경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딴짓 하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8장 11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못 들을 때 안타까워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딱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핑계치 못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